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에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사건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고치는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12년간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치료된 사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낫게 된 사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 요청하고 이제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2살 된 딸이 죽게 되자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이 회당장이라는 신분을 잊어버리고 예수님께 찾아와 발 아래 엎드려 간청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 급히 와 주십시오 하고 요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회당장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 회당장의 집으로 가기에도 바쁜 상황입니다. 빨리 회당장 집으로 가서 죽어가는 딸을 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다급한 시간에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12해를 혈루병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 군중 속에 끼어 있다가 뒤에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고 고침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고 회당장 집에 들어가서 죽은 소녀를 달리다굼하면서 살렸다는 내용이 오늘 이 두 치료의 사건 내용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대상은 대조적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신분이 든든한 사람이고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신분이 없습니다. 노바디입니다. 또 한 사람은 중년의 여성으로 12년을 앓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12살 된 소년이었습니다. 소녀이었습니다. 둘 다 10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있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꽉 찼다는 의미입니다. 이 여인도 질병이 꽉 찬 상태, 고난이 꽉 찬 상태, 그리고 이 소녀도 그 고통이 가득 차서 이제 죽게 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은 남자이고 혈루증 환자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은 이름도 나오지 않는 여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혈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26절을 보면 의원을 찾아다니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과 두 여인의 모습 속에 예수님께 찾아온 모습이 대조적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22절을 보면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자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 얹고 그를 구원 얻어 살게 하소서.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 찾아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고 우리 딸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12년 동안 혈루병 앓은 여인은 자신의 신분이 들킬까봐 군중 틈에 끼어서 다른 사람 모르게 예수님께 살짝 가서 접근하고 옷을 만집니다. 왜 그랬을까?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 나왔고, 이 여인은 군중 속에 끼어 있으면서 예수님께 살짝 나간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정결과 부정의 율법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회당장은 그야말로 회당의 우두머리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주관하고 회당을 관리하는 사회 지도급 인사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이 회당에 부정한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합니다.
정결함과 부정한 것을 가려내서 부정한 사람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정결한 사람만 들어오도록 하는 관리하는 것, 율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회당장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부정한 것은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어떤 것이든 부정한 것과 터치하면 그것은 그 물건이 부정해집니다. 레위기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부주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러면 부정, 특별히 무엇을 얘기하나? 모세율법에는 3가지를 부정하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나병, 문둥병입니다. 두 번째는 유출병, 피를 흘리는 병입니다. 이 여인이 여기에 상대됩니다. 세 번째, 시체입니다. 이 3가지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은 시체를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나 유출병, 피를 흘리고 고름을 흘리는 환자나 시체는 철저히 접촉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 나병 걸린 사람은, 유출병 걸린 환자는 어떤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시체만 만져도 부정하다고 해서 공동체 들어오지 못하니까, 문둥병 걸린 사람을 접촉만 해도 그 사람도 더럽다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을 다 피하는 것입니다. 너 부정하니까 가까이 오지 마. 너 부정하니까 여기 들어올 수 없어. 그러니 나병에 걸린 사람은 가족의 품을 떠나 공동체 품을 떠나 은둔에 있어야 되고, 유출병에 걸려서 피와 고름을 흘리는 사람은 자기가 부정한 사람에서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은밀하게 숨어 있어야 되고, 죽은 시신은 건드리지도 않는 그러한 율법 조항이 가득한 때에 회당장은 나병 환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고, 유출병 환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고, 시신을 만진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회당장은 정결한 것만을 얘기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딸 죽게 되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꽃처럼 피어나야 될 나이에 시름시름 앓더니 죽을 상황입니다. 만약에 딸이 죽으면 회당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즉시 회당장은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딸을 살려야 되는데 이제 죽으면 사랑해도 만질 수 없는 부정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니 회당장은 급해졌습니다. 체면과 사회적 신분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그 길로 예수님이 가다가 예상치 못한 사건, 말씀드린 대로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회당장과 달리 부정한 여인입니다.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병들면 사람이 그립고 병들면 사람의 손길이 그리워지는 법인데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고 싶어도 여인이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은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행여 사람이 오면 자기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탐해라는 말은 부정하다는 말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소외를 보여줍니다.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가까이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외됐습니다. 철저히. 그러다 보니 고독합니다. 누구 하나 자기의 처지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더군다나 있는 것으로 질병 치료하겠다고 10여 년 동안 환자 그리고 의사 찾아다니다가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빈손 들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회당장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적어도 자기는 정결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12년 동안 유출병에 걸려서 피를 흘리고 있으니 부정한 존재인 것을 알아 사람들을 무리 속에 숨어 있다가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습니다. 예수님께 앞으로 나가서 절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예수님의 옥자락만 만지겠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 접촉하자마자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이 여인을 부정하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자마자 정결한 여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만져지면, 예수님이 만져주면 정결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뒤에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져서 정결하게 되었고 12살 된 소녀는 죽어서 부정한 존재인데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그 소녀를 살리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만 터치가 되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손에 무엇을 잡고자 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있어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잡으려고 해도 그러나 예수님의 옷을 잡지 못했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손이 빈손이라고 해도, 절망과 소외와 고독의 손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피둔 옷자락만 붙잡기만 하면 여러분은 바뀌어지는 인생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옷 입는 사람은 붙들기를 원합니다. 권세 있는 옷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힘 있는 옷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옷을 붙잡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붙잡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붙잡는 것은 무엇일까? 터치, 접촉입니다. 관계성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과 터치하는 것, 예수님과 붙잡힌 바 되는 것, 접촉, 관계성이 필요합니다. 레너드 스윗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고도로 발달한 현대문화는 모든 것을 손을 대지 않고 작동하게 만드는 무접촉의 문화이다. 문화가 접촉에 궁핍하면 할수록 예상되는 것은 접촉성 범죄가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펴보십시오. 다 인격 대 인격의 접촉이 없고 기계에만 접촉하잖아요. 하루 종일 컴퓨터 클릭만 하고 접속만 하다가 하루 일과를 보내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니고 무생명적인 것과 접촉하면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대의 고독과 외로움의 근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태어난 아기를 딱 의사가 받아놓고서 엉덩이를 때리잖아요. 왜 때릴까? 물론 숨을 쉬게 하거나 또 아니면 정신을 차리게 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분은 접촉을 처음에 경험하게 한답니다. 딱 사람의 손으로 딱 접촉하는 거. 만약에 태어난 아기를 만져주지 않으면 그 아기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2살 되도록 만져주는 일이 없으면 그 아이가 껴안는 것과 입 맞추는 것을 못한답니다. 그리고 눈을 마주치는 것을, 눈에 접촉을 못하게 되면 신경학적 손상이나 자폐증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뒹굴뒹굴 굴리기도 하고 이렇게 울르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접촉이 아이에게 있어야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마라무스라는 의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가 어머니나 다른 이들의 충분한 접촉을 경험하지 않으면 아기가 쇠약해지는 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이유 없이 아픈 거예요. 그 특별하게 아이가 아플 것이 없어요. 우유 먹여주고 시간 되면 우유 먹여주고 재우고. 의사한테 같은 의사가 하는 말이 아기에게 있어서 손 접촉이 없습니다. 아이가 사람 손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얼러주니까 건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기와 어머니의 접촉이 많을수록 아기의 지능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왜 모유가 좋습니까? 어머니의 신체와 아기가 접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터치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은 접촉, 터치 미니스트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성의 사육이었습니다. 죄인들 만져주십니다. 어린아이 만져주고 축복합니다. 환자들 만지고 고쳐줍니다. 베드로 장모 열병 걸렸을 때 손 붙잡아서 일으켜서 열병 떠나게 하십니다.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손을 붙잡아 접촉하여 일으켰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손을 얹어라, 접촉하고 기도하면 나으리라.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르시되 부활을 안 믿으니까 나타나셨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 만져봐라고 하셨어요. 터치해봐라. 부활의 예수님과 접촉할 때 도마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터치하면 믿음이 회복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는 분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빈손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들어주게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혈류증 앓은 여인이 가까이도 나가지 못하고 몰래 뒤에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데 터치하는 순간에 혈류근원이 말라버리고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부정한 사람에서 정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을 어디서 만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주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영적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자락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이곳에 와서 여러분 다른 거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옷자락을 붙잡고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빈손에 주의 옷자락을 붙잡고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빈손에 예수의 피 묻은 손을 붙잡고 돌아가야 여러분은 정결한 심령으로 새로워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30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3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버리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 만졌을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의미 없는 접촉이 아니라 믿음 가진 접촉이 역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는 날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은 치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게 싸우니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지나가십니다. 그 지나가는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을 만지고 주님과 접촉할 때 바로 주님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딸이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혈루병 앓은 여인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긴 하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기피 대상이요 타부시 되었어요. 금기시 되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혈루병을 앓으면서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고 가지고 있는 물질 다 잃어버렸고 소외와 단절 속에 고통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예수님은 그를 부르기를 딸아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딸이라고 불러줬습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이 한마디 딸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예수님을 이 여인을 가족으로 받아줬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했지만 낯선 여인으로 취급했지만 스쳐 지나가는 여인으로 취급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내 딸이라고 그를 불러주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그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접촉입니다. 그 접촉은 어떤 접촉입니까? 믿음으로 만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의 손을 믿음으로 내미시고, 주님, 저의 빈손에, 저의 실패한 손에, 저의 약한 손에, 저의 두려운 손에 주의 평강의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님을 만나 영광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 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